늦었으니까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사 마귀의 자녀된 그 저주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 상태가 변하여 이 복음 전하는 근원적 축복의 상태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메모하기 위해서 이 밤에 모였사오니 늦은 시간이지만 복음 훈련받기 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하여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며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저는 1부, 2부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이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 됐거든요. 그래서 전부 변화되는 그 응답을 실제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운명 바꾸기인데 혹시 사람들 착각할까 봐.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됐거든요. 운명 사주팔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인데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생을 바꾸자 이런 말로 바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합니다. 현실 직시를 못합니다. 용기가 없어요. 인지부조화라고 들어봤죠?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자기에게 실제 일어난 현실이 안 맞으면은 현실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틀리게 믿는 그것을 고집해가지고 현실까지도 바꿔가지고 끌고 들어온다니까. 그걸 인지부조화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들어봤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현실을 실제로 제대로 못 보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오늘 유 목사님이 마피아 경영학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전부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직시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나에게 와 있는 운명을, 나에게 와 있는 이 상태를 뒤집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인도 잘 받고 응답 잘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누리고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잘 되는 척 하는데 실제 삶이 무너진 경우죠. 제가 이런 친구들을 좀 봤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좀 신경을 씁니다. 걱정한다기보다는 쟤는 지금 가짜 같은데 뭐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보는 친구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가 거품이에요.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고 교회에서 잘 자라고 일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말하는 건 너무 탁월해. 근데 조금 찔러보면 자기 것이 아닌 거지. 자기 삶에서 응답은 못 받고 있는 것이. 조금 찔러서 들어가 보면요.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교회에서는 모인 곳에서는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후배들은 야, 저 형처럼 돼야 되겠다. 저 언니처럼 돼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들도 그런 후배들을 붙잡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불신자 현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신자 현장 변화 못 시키면 거품이거든요. 솔직히 좀 냉정하게 말해서. 불신자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불신자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처음부터 주셨던 특권이거든요. 처음부터 주셨던 명령이고 미션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것 같고 실제 현장 나가보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열심이지 복음과 전도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징이 보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일을 많이 해. 예배 시간에도 보면 뭔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 너무 바빠요.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늘 뭔가 예배 시간에도 막 카톡 왔다 갔다 하고 이래요. 아니,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진짜 예배 시간 중간에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쉬고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별로 안 그럴 때 많거든요. 우리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불신자 현장에서 살아남고 있느냐? 불신자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불신자 현장에서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 가진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느냐? 실제 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느냐?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는요, 운명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왜죠? 복음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끝나버렸다니까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더 이상 과거에 우리는 잡혀있지 않고요. 더 이상 운명 사주팔자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운명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명의 함정이 그대로 빠져 있다면요. 운명에서 내가 해방받았는데 불신자 비슷하게 불신자가 겪고 있는 그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능, 모든 실패, 모든 연약, 이것과 작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고 이제는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아직도 있다면 이제는 빠져나와야 돼요. 공부를 잘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능 때문에 내가 공부에 대해서 전혀 담을 쌓고 있다면 끝내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난 공부할 필요 없다 하고 활 뛰어넘어 버려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아니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무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거든요. 복음이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답을 주신 것입니다. 뭐냐?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면 운명 바꿀 수 있다. 오직 복음이면 인생 바뀌는 것이다. 오직 복음이라면 무능과 실패, 연약과 불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맞다면.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1부 예배 메시지죠.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메모되고 각인됨으로써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고등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과 운명을 바꾸느냐? 먼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상태를 민감하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봐서 내가 바꿔야 될 운명의 모습, 내가 바꿔야 될, 내가 탈출해야 될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뭔지를 분석을 냉정하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정확하게 오직으로 붙잡자. 그게 오늘 사명자다락방입니다. 1부의 메시지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3가지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본문 가지고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아닙니까? 서론에서 말씀 주셨는데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기고 생각에 담기면 이게 뇌를 통해서 영혼과 연결되고 영혼과 연결되죠. 이것으로만 나를 살리고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재앙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종교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3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저주를 해결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3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체험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진다. 왠지 증산도들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개벽 뭐 이래가지고 이것이 개벽이다. 이런 걸 요즘 랩런트는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유 목사님이 따로 풀어주셨잖아요. 괜히 증산도나 대순진리처럼 생각될까봐 재창조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셨죠. 저는 아무리 봐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 2005년 이전까지 쓰던 성경 버전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2005년 뭐 이때쯤 태어난 랩런트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성경으로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다른 번역본 영어 성경 뭐 주석 다 찾아봐도 다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냥 영어로 봐도 시자리아 필리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이사 황제가 이 땅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라는 이 동네에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임금이 도시를 자기 이름 따라서 필리피라고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지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아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가이사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서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거기서 했습니까? 가이사의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보라는 거예요. 빌립 왕, 헤롯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워진 우상들을 봐라. 우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어떻게 되겠냐?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었을 때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우상과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실제 하나님 나라 체험됩니까? 3가지 축복으로 체험됩니다. 뭐였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 꺾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라는 열쇠를 주신 거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아직 체험도 안 됐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말하다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과 가치가 함부로 낮아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말은 했는데, 고백은 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제대로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자꾸 육신적으로 그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해방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1장 6절에서는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 내용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람들 생각이 아직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왜냐? 그리스도가 진짜 뭘 의미하는지 아직 너희가 더 훈련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일이 뭐였습니까? 17장의 변화산 사건 통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이게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의 삼직을 하신 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게 그리스도구나 하고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 주시면서 훈련시키셨던 그 내용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응답받을 그 미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두고 준비하는 응답이 그리스도 체험할 때 오늘 나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1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2부 예배 변화산의 새 성전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산의 지명이 어딘지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의 바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이사랴고요. 요빠가 그 살짝 밑에 있습니다. 뭐 중요한 도시들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좀 나오잖아요.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요 동네가 갈릴리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요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꽤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헬몬산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와 가지고 강이 여기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요. 그 물이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가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역을 쭉 이렇게 도셨는데 일부러 여기로 가신 거예요. 평소에 안 가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그 평소에 주님이 다니시던 그 사역 현장에서 살짝 벗어나셔서 북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변화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요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거니까 여기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옷이 너무 희게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주님 옆에 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좋은데 그냥 여기에서 살 좀 내려가지 말고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께서 사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세, 엘리야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제 막 빛나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태복음 17장 사건입니다. 주제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왜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사녀인 데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12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12가지 문제, 그 재앙과 영적 전염병에서 못 나옵니다. 우리는 무슨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염병, 여기서 빠져나오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땐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393의 축복을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내게 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시대에 바꾸는 운명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대에 바꾸는 운명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모시면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주인 바꿀 때 영적 세계가 변화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 사건 속에서 영적인 세계,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성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 성전을 통해서만 전 세계 복음 전달되고 237 치유 서밋을 이룰 수 있습니다. 237에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렘넌트 키워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에서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상태만이 나를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꿔가지고 운명을 바꿔가지고 승리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시대에 살리고 시대 바꾸는 3가지 응답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등부 예배에서 미리 정복한 에스더 우리가 말씀받았죠. 에스더가 이유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자기에게 메시지로 붙잡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메모돼야 되겠다는 거죠. 노트에 메모되면 이것이 마음 생각에 메모되고 이게 영혼의 메모가 되면서 내 인생에 메모되면 사건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메모된 말씀이 나와서 나의 주인 되어 버립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을 메모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더니 이걸 가지고 바사 나라를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사라는 나라 이름이 파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발음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원어 발음이 더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보고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꼈는데, 옛날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바사라고 하면은 그냥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구닥다리 이름을 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페르시아는 그리스식 발음인 거예요. 정작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부를 때 파르사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바사라는 발음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비슷한 것이었죠. 그래서 헬라라는 말도 좀 옛날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헬라어라기보다 그리스어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헬라라고 부르더라고요. 헬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 축구 대표팀 이런 팀들 뭐 하는 거 보니까 헬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나라 말 발음이 이게 더 정확한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벨론도
그 교과서에 보면 바빌로니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말이 바벨론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바사 나라 시대입니다. 에스더가 바사 나라 이 현장의 역사를 흑암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헤매고 있는 갈 길,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있는 임금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습을 제대로 봤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없애버리겠다. 복음의 흐름을 끊어버리겠다. 이거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방법을 못 막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 가지 저주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12가지, 세 가지 근본 저주를 끝내고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과 영적인 전염병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이 멸족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유를 알고 생명 건 결단을 한 에스더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그쵸? 영적 흐름,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그 나라 살리는,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걸 가지고 불임절 작품 만들어서 복음을 시대 앞에, 온 나라 앞에, 그리고 후대 앞에 설명하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도록, 이 언약이 나에게 살아있도록 메모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 되느냐? 내 삶에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메모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복음화의 증인이 되도록까지 말씀을 우리는 메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부, 2부 학원 복음화였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근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꿀 때 모든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때 근본을 바꾸고 주인을 바꿨더니 내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서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쓰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메모해야 됩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말씀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붙잡았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잡고 정말 메모를 했다면 여기에서 생명 건 결단이 나올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메시지 결론에서도 결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정말 붙잡았으면 결단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결단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생을 걸고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로 승리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해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나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 학업과 또는 기능에 대한 결단으로 나올 겁니다. 나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나는 왜 기능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렘넌트는 노는 것이 전문성일 수도 있습니다. 생을 걸고 놀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지켜야 되거든요. 오전에 얘기했죠. 왜 공부해요? 복음 지키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예요. 사단이 복음을 없애려고 하고 복음의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시대마다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건드리고 사람들을 건드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건드려서 자꾸만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없어지도록 만드는데, 그 사단의 흐름, 그 사단의 전략, 복음의 흐름 막는 사단의 전략과 맞서 싸울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굴 예비했어요? 렘넌트 에스더를 예비했다니까. 그 렘넌트 에스더가 왕궁의 왕비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복음의 흐름 막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이었어요.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비로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생을 걸고 최선 다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그것이 바사 나라를 살리고 복음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불신자는 대학 가려고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복음 흐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건 결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공부하다 죽어야 됩니까? 네, 뭐 죽음이 오면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또 팍팍하게 제가 여러분을 뭐 몰아세우는 건 아니에요. 누리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공부한다라는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얘는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공부하는 게 맞구나 하고 아시게 되면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래가지고 막 너는 공부하는 노예야 뭐 이러면서 막 채찍질 때리는 뭐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거 생각하면서 날마다 힘 얻어가지고 되어지는 만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내가 작은 것 하지만 내가 불신자에 비해서 더 작은 시간 쏟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기도 수첩도 해야 되지, 예배도 드려야 되지, 다락방도 가야 되지, 뭐 전도학교도 들어가야 되지, 신학원도 가야 되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아세요. 여러분이 불신자보다 절대적으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있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신자가 10시간 할 때 여러분이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 2시간, 3시간에 여러분이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한다 했을 때 그 2시간, 3시간이 20시간, 30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서 10배의 지혜로 역사해서 불신자 10시간 하는 것에 2배, 3배 퍼포먼스 나오도록 하세요. 증인.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죠? 20년 후에 여러분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 못 받죠? 그러면 20년 후에 여러분이 어른 되었을 때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하게 되냐면 나는 못했지만 너네들은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했던 그거 갖고 지금도 이렇게 울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인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억울하면 여러분도 증인되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결단했죠? 그러면 반드시 인생 바꾸고 운명 바꾸는 변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능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증인, 실패하는 사람 실패해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증인, 연약, 불신앙,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그 응답을 전달하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것으로 변화되고 또 지속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근본 바꾸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주인을 바꾸는 응답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위하여 내 인생 생을 거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데 우리의 현장이 바뀌며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응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에게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대표적인 응답을 주사 현장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 전도 제자들의 한 주간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영력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문을 여실 때 전도의 문과 세계복음화 할 제자의 문과 함께 그 문 때문에 열리는 경제, 미래, 학업의 모든 문 보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